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담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됐는데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행동 강령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네, 이것이 그때 그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에게 내린 지침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독립단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때 첫 번에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잔인한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북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처럼 이렇게 넓은 영토 속에서 힘과 권력이 대단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방을 유다 이렇게 명명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죠.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굉장히 힘이 거센 나라였는데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방 유다까지 힘든 지경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를 통하여 작은 나라들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수르가 너무나 크고 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하고 인간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모습들을 너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날 때, 그 다음에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생겨먹기가 원래 정말 잘나면 더 겸손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개척할 때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올챙이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옛날 너 배고팠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어려운 자들을 많이 베풀고 사랑해라.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 잘나면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은 유다까지 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본문 14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예, 인간이 이래요.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좀 힘 있고 그리고 좀 배웠고 또 물질이 있을 때에 지위가 있을 때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은 억누르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소련에 있었던 핵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갖고 지금 소련에게 다 넘겨줬어요.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이 갈라졌습니다. 소련파 아니면 이쪽에 EU파. 그래서 나라가 국론이 분열됩니다. 난 러시아파다. 아니면 우리는 EU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실 EU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방 세력의 힘들이 이 우크라이나 땅에 집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갈려 있다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순간에 러시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세우되 친러시아파의 집권자를 세우려고 하는 푸틴의 야욕에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정말 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아수르가 이런 형편이었어요. 힘 있고 그다음에 뭐 대단하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뻥뻥거리고 대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까불지 마 내가 한 방에 날려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많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올챙이 쪽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배고팠는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서 언제나 겸손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맞아 우리는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들 손아귀 위해서 되찾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독립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 함부로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올챙이 쪽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고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힘 있는 나라가 치니까 거기에 복종하고 굴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는 말씀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강대국들을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은 애굽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겠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힘센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과 좋은 사이를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피가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 피를 갖고,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큰 나라들과 관계도 잘하고 모두 잘해야 되는데, 아예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없고 인간적으로만 어떤 관계만 잘하면 잘 되는 줄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본문에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결국은 유다도 나중에 망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은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일본을 물리쳐 주신, 독립을 주신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6년의 역사나 6.25 전쟁이나 우리의 힘으로 결론을 내느냐? 아닙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이 6.25 전쟁을 참전하여 지켜서 결국은 남한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은 지금 아바이 김정은이를 찾으면서 지금도 예배에 자유가 없고 먹고 사는 것에 굶주리고 있고, 지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극하게 지금 양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 지도자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교회들아,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기는 하는 거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봐라.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 지금 6.25 전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축복을 남한만이라도 줬는데, 지금 처음 신앙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너무도 잘 살고 잘 산다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편이 아니야,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을 따져야 되는데, 교회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영혼들이 죽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편, 내 편.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이제 너희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1절을 맞아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대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지위, 명예, 권력, 인력, 배경, 학력, 아니면은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노예와 총회, 교회, 교단, 아니면은 잘못된 그 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법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어떤 불의나 탐욕 아니면 유혹에 굽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의 흐르가 흐르고 있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모신 정말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섬겨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다 얘기하니까 아멘하고 죽음도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먼저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피 속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살면 죽은 자의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들 때문에 우리나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과 대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6년의 압박,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된 겁니다. 6.25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36개국의 나라가 파견하여 정말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지금 나만만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사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겸손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저 부메랑처럼 던지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밀어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흐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살려주세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다 되집어치우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사옵나이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 없는 슬픔은 살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일찍이 36년 동안에 경험했고 6.25 동안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직도 오늘 지금도 나의 목숨 하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이건 신앙인의 사세가 아니고 인간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번에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두 손을 번쩍 든 그 기도,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것만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세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올챙이 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겸손한 우리의 선조들을 배우며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오늘도 그런 정신이 여러분들 피 속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